사람은 누구나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 선물도 선물 나름입니다. 가치 있는 선물이나 귀중한 선물, 내가 이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하고 늘 속으로 갖고 싶었던 걸 어떻게 딱 알고 그 선물을 내가 이렇게 받게 됐다. 그러면 아마 시간이 많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고 두고두고 그 선물을 생각하면서 고마워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중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다. 이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치를 몰라서 믿음 그런 것이 별거냐 이렇게 생각하고 헌신짝처럼 믿음을 그냥 버려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여러분은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을 이 계단처럼 한 단계 한 단계 계속 이렇게 믿음을 키워서 우리 믿음이 이렇게 처음보다는 상당히 더 아주 굳건한 믿음으로, 더 큰 믿음으로, 더 아주 멋있는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 되도록 지금 여러분이 갖고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어떤 사람은 그런 거 뭐 있으나 마나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전에는 지금 내가 터치커피를 아주 좋아하는데 그전에는 누가 터치커피 병으로 이렇게 사다 주어도 내가 맛을 모르니까 별로 좋은 줄 몰랐어요. 근데 이제 맛을 하니까 그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도 이와 같이 우리가 처음에는 모를 때는 그거 별거 아닌 줄 알아. 그러나 내가 믿음이 점점 생겨가면서 은혜를 받을 때 여러분이 믿음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잘 믿은 믿음, 주일도 지킬 줄 알고 이렇게 또 신앙생활 성경대로 이렇게 점점 잘 믿은 신앙을 사업 믿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믿으나 마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믿음을 그럼 무슨 믿음이라? 죽은 믿음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죽은 믿음을 보면 여기 14절 봅시다. 내 형제들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죽은 믿음은 믿음이 있노라 하고도 행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오늘을 두고 여러분이 어제부터 생각했을 거예요. 내일은 어디 가야지? 내일은 교회 가야지. 분명히 말로 식구들한테도 내일 다 교회 간다, 교회 갈 줄 알고 있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저녁 오늘 아침 되니까 움직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움직이려면 옷도 입어야 되고 이렇게 성경책이랑 챙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만 해놓고 움직이지 않는다, 실천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죽음입니다. 말만 앞세우는 그런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여러분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에서 중요한 것은, 말은 항상 긍정적인 말이냐 아니면 부정적인 말이냐 이게 중요한데, 이 믿음이 평상시는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이 있는 사람 같아도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니까 믿음이 안 좋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 믿음인데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는데 그 기준이 뭐냐? 여러분 문제는 그 사람이 고난을 당해봐야, 어떤 시험을 당할 때 그 일로 인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를 여러분 구분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 반지를 볼 때 500원짜리 여러분 500원짜리 반지, 장난감 반지도 그날 딱 볼 때는 진짜처럼 애기들한테는 이게 금반지란다고 눈속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며칠 지나면 껍데기가 벗어지기도 하고 나중에는 보니까 우습게 돼.
만약에 그걸 뭐 시궁청에 넣었다 그러면 나중에 며칠 있다 꺼내보세요. 시커멓 푸르퉁팅 만지기도 싫게 돼요. 이게 여러분 가짜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어떤 시험이 올 때 여러분 그 사람은 이 가짜 반지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나 진짜는 아무리 여러분 어디다가 불 속에다 넣어놨던 시궁청에 넣어놨던 나중에 닦기만 하면 다시 처음대로 여러분 그대로 내가 금이라는 것을 딱 보장하고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 문제가 고난을 당해보는 것인데, 고난이란 여러분 이 바람에 무서운 태풍이나 겨울에 내리는 눈이 채소밭에 이렇게 내렸어요. 그런데 그 태풍을 맞고도 그 눈을 맞고도 어떤 것은 견디는 것이 있어요. 견뎌내. 그 어떤 것은 그냥 고스라져 버리는 거예요. 바람에 고스라지고 추위에 고스라지는 거예요. 심지어 배추를 봐도 여러분 월동 배추는 지금도 파랗게 있습니다. 파랗게. 월동 배추가 아닌 것은 눈이 몇 번 오고 나니까 다 이게 고스라져 가지고 위에가 막 하얗게 이렇게 그냥 고실고실하게 이렇게 무슨 마치 마른 풀처럼 됐다 배추가.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서 놀란 것 세 가지가 있는데요. 뭘 놀라느냐? 첫째는 천국에 제일 좋은 자리에 올 줄 알았던 사람이 딱 하늘나라 가보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이 분명히 먼저 갔으니까 와 있을 줄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는 거예요. 왜 못 왔을까? 이상하네. 이상해. 못 왔어. 천국에 와 있을 줄 알았는데. 두 번째는 아이고 저 사람이 저래 갖고 교회도 어쩌다 한 번씩 나오고 아이고 보니까 못 올 것 같아. 저래 갖고 어떻게 천국 가 있는데 그 사람이 딱 천국 가니까 좋은 자리에 와 있네. 그 하나님이 그렇게 엉터리로 올 사람은 안 오게 하고 못 올 사람 오게 합니까? 그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잘 믿은 것 같은데 호박씨가는 돌아서서는 가서 딴짓하는 그런 사람은 목사여도 장로여도 권사여도 나중에 천국도 못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서령 교회 온 데는 별로 안 온 것 같아도 절대 내가 법보다 더 정직하게 법이 없어도 살게 그의 삶이 온전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은 못 올 줄 아는 천국도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서 또 놀란 것은 뭐냐? 나 같은 사람이 천국 갔다. 내가 천국 갔다는 것도 사실 놀라운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전에 어떤 사람? 내가 전에는 정말 죄인이 정말 더러운 사람도 아니 그런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자격이 있다고 뭘 했다고 천국 가느냐? 다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내게 아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 붙잡았더니 나를 천국에 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내 잣대로 재서 가지는 게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무조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말만 청산유수 같아갖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기도 잘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우리가 천국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정말 내가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 뜻대로 살려고 오늘은 교회 갔는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여기 읽어봅시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너는 믿음이 나는 행함이 있다. 근데 보세요. 행함 있는 믿음, 행함이 없는 네 믿음 봐봐라. 뭐냐? 뭐냐? 우리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한 행실로 산다면 안 믿은 내 친구, 내 형제가는 나보다 더 정직한데 나보다 더 양심이 바른데 나는 교회 다닌다면서도 그보다 더 못하다면 저래 갖고 우리가 저런 것 보고 내가 교회를 다니겠냐?
교회 그만 다닐라? 행여 우리는 부끄러운 신앙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이 시점에 되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는 죽은 믿음도 보았지만 여러분, 산 믿음에 반드시 이 산 믿음은 행함이 따르게 되는데, 죽은 것이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변화가 없어요. 이런 것이 여러분 보세요. 무생물, 죽은 거잖아요. 이거 뭐 10년 가도 그대로 있는 거, 10년 가도 크지도 않고 뭐 작아지도 않고 그대로 있어. 그러나 이게 살았다면 반드시 어떻겠습니까? 살았다면 이게 더 쭉쭉 커가지고 나중에는 심지어 2개가 될 수도 있고 저 혼자도 3개가 될 수도 있고 막 번식하나, 뿌리로도 번식하고 위로도 번식해서 떨어져서라도 지가 여기서 씨가 나서라도 번식하고 그런다면, 여러분, 나무가 살았으면 반드시 크고, 아이가 여러분 보세요. 아이가 큰 줄 모르게 벌써 막 이렇게 아이들이 쭉쭉 큰단 말이에요. 짐승도 나만 놔보세요. 금방 이게 막 집에서 여러분이 무슨 짐승이든 막 크게 돼 있어. 행함이란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잘하는 것이 행함일 것이고, 또한 교회 안에서는 잘하는데 교회 밖에서 못한다면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보다 우리는 교회 밖에서도, 여러분 집에서도,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사는 이 사회에서도 우리는 타의 모범이 되려고 우리가 본이 되는 삶이 돼야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본이라는 것은 본래 뻔이라는 것하고 같아. 뻔. 자, 이빨 하려면 뭘 뜬다? 뻔 뜬다 그래요. 여러분, 신발을 맞추려도, 구두 맞추려도 먼저 여러분 분필 가지고 발을 지었습니다. 발 모양을 딱 지은다. 발이 넓적하냐, 발이 기냐, 이렇게 발을 지어서 이게 본을 자르는 거예요. 양복을 가봉해도 마찬가지. 먼저 딱 이렇게 그려서 본을 만드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이게 이 본이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만 잘 산다고 해서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헐벗은 사람에 대해서, 불쌍한 사람에 대해서 항상 그냥 못 지나요. 그 사람을 보고 짠해서, 안타까워서, 민망해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을 때도 보세요. 예수님이 해가 져갈 때 제자들이 빨리 집에 돌려보내서 지금 집 가서 밥 먹고 또 오라고 하십시오 이럴 때 아니야. 그냥 가다가 허거져 쓰러지면 어떻겠느냐.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주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가 있냐 물어봅니다. 여기 어린아이가 도시락 한 개 있는데요, 그 이리 가져와봐. 그걸 들고 축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게 막 또 막 더 빵이 부푸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막 양이 많아져. 여기 모인 사람이 5,000명이 모였는데도 먹고 남을 정도로 큰 역사, 큰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믿음이 산 믿음이라면, 산 믿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거기 19절 봅시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이 몇 분이다? 한 분이신 줄 믿느냐. 하나님이 한 분일 믿느냐. 이 말은 유일신 사상, 이 유일신 사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신이 둘이라고 믿는다면, 오늘은 여러분 이 교회 갔으면 다음 주는 뭐 부처가 또 신이다 하면 다음 주는 절에 가야 될 거예요. 또 조상님 내가 신이다 하면 여러분은 또 다음에는 밥 차려놔야 돼요. 그런 신이 2개가 사상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것은 다 조상님네도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하나님하고 같은 신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만들어놓은 부처상이 여러분 신이 될 수가 있습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밥을 줘도 먹지도 못한 게 어떻게 신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게 오직 유일신이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귀신이 보세요.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귀신이 알아본다라는 거예요. 귀신은요, 모르는 것이 없는 사람을 보고요, 탁
잘하는 사람을 탁 맞추는 사람을 뭐 같다? 귀신 같다. 와, 귀신 같다. 귀신 같단 말은 남의 속을, 남의 행동을 뻔히 보고 있는 사람을 탁 아는 사람을 귀신 같다 그래. 귀신 같다. 근데 여러분, 귀신이 더 잘 알아. 귀신이, 이 귀신이 우리를 보고 그냥 떤다는 게 떨어. 왜? 와, 저 사람은 누구를 잘 믿기에? 하나님을 잘 믿기에 귀신이 우리를 보고 떨 정도. 근데 여러분, 믿음이 나이롱 가짜 믿음이면요, 귀신이 여러분 보면, 야, 너 뭐 교회 다닌다고? 너 같은 것이 집사야? 귀신이 그냥 확, 여러분 보면요, 귀신이 그냥 여러분 나타나가지고 밀어보는, 발발 떨어. 귀신 하면 무서워서. 행여라도 귀신한테 무시당하지 않게 귀신이 나를 보고 떨 정도로. 할렐루야. 나는 귀신 든 사람한테 지금까지 한 번도 접언지고 눌림 당해본 적이 없어. 귀신한테. 근데 귀신이요, 어느 목사님 막 뺨때기 때려버렸다더라. 응? 우리 교회에 여기 있는 분 중에 누가 아이가 그랬다. 목사님이 와서 귀신띠 났는데 가짜 목사 싸가지 뭐 니까지 그것이 목사라고 하고 때렸. 예? 귀신이 착 보면 알아요. 귀신이. 행여라도 귀신한테 당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안 당하려면 뭐하냐? 식칼 갖고 다녀야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21절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는데, 이 아브라함이 100살에야 아들을 낳았어요. 독자 이삭. 그 아들이 지금 17살 먹어서 장가갈 나이가 되게 다 컸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딱 번제로 잡아서, 마치 돼지 개 잡는 것처럼 이 다리 묶고 손 묶고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서 바치라, 이렇게 말. 이런 중대사 일을 혼자 마음대로 하면 되겠어요? 가족하고 의논해야 하잖아요. 가족하고 회의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하라는데 가족이 반대하면 못해. 이런 중요한 일을 의논하면 보나마나 당신 미쳤어? 그 지금 뭔 짓거리요? 난리가 날 거예요. 그래서 의논조차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기로 산에 아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때 칼을 드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멈춰라, 멈춰 하면서 내가 이제야 네 마음을 알았다, 네가 어떤 마음인지 알았다 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행동을 의롭게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가 가족하고 의논해갖고는 안 될 때가 있어요. 말하면 하나마나 미쳤다게 하나마나 못하게 해. 그렇기 때문에 혼자 결단하고 믿음으로 하는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아마 여러분이 교회 가자 그랬더니 끝내 안 간다고 통판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대꼴나다 오늘 열받아갖고 성질나서 때로는 오늘 교회 온 것이 저기압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어.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다고 오늘은 혼자 가고 또 기도를 더 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부르는 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자식이 10명. 자식이 10명입니다. 집안에 이제 행사가 있어서 잔치를 하고 있는데 쓰나미 태풍이 와가지고 아들 10명이 집이 무너지면서 다 죽어버렸어요. 한순간에 몰사. 얼마나 한장합니까? 가축이 수만 마리, 짐승이 뭐 이제 농장하는데 값만 해도 수십억, 엄청납니다. 그런데 AI 질병이 와가지고 싹 죽어서 하나도 못 팔아먹고 다 처분, 포크레인으로 파고 땅에다 묻어야 됩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자기 몸에 막 악창이 나서 몸이 막 가려워 미치는, 손으로 긁었더니 막 손톱이 다 달아져서 손으로는 긁을 수가 없어. 결국에는 이제 기아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어판데 사상에 고름나 진물나 이게 막 심지어 막 멍들어가지고 몸이 무슨 흉측해서 볼 수가 없어. 그걸 보고 있던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죽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하나님이 없어 그래.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때 이 욥이 자기 부인한테 대답하기를 주신 자도 여호와요, 걷어가는 분도 여호와라.
내가 빈손 들고 와가지고 그동안 이렇게 하나님이 많은 자식도 주고 많은 재산도 주고 누리고 또 먹고 쓰고 했는데 하나님이 가져간다는데 나는 죽으면 이렇게 빈손으로 갈 거 아니냐. 그러니 내가 내 입으로는 죄를 지을 수 없다 하고 입을 지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지킬 것 중에 중요한 게 이 입 조심, 말 조심. 할렐루야. 이게 말 실수로 다른 사람이 시험 들 수가 있고 다른 것 때문에 이러면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다녀 이런 사람이 별로 없고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았다, 기분 나쁘다, 이게 말 때문에 시험 들게 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나 입 좀 조심하게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남편한테도 입 조심해야 되고 심지어 자식들한테도 친구한테도 사람한테 우리가 항상 입을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입 잘못 놀려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도 구설수에 오르고 지금 텔레비 보면 누가 뭐 서론이가 저번에 뭐 어쨌다 뭔 말했다, 김진태 국회의원이 뭔 말했다, 5.18 뭐 어쨌다, 망언이다 난리잖아요. 말 때문에. 어느 목사님도 목포 3.1절에 행사에 초대받았다가 이상한 말 했다고 안 돼, 그 사람 우리는 안 모여 하고 3.1절 날도 난리더라고. 들어보니까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큰 교회 목사님인데. 제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옛날 중국의 저 북쪽 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어요. 어느 날 이 노인이 말을 한 마리 기르는데 말이 멀리 집을 나가버렸어요. 마을 사람들이 와서 아이고 어르신, 아이고 그 귀한 말이 집 나가면 어쩐다요 이러고 이제 위로하러 왔어요. 그때 이 노인이 하는 말이 아이고 알겠어요, 그거 흉이 복될란지도 모르죠, 두고 봐야죠, 이러는 거예요. 태연하게 말을 해. 아이 짠에 막 울고 어쩌고 막 서로 할 줄 알았더니 아유 누가 알겠냐고 이렇게 말을 해. 몇 달이 지났는데 세상에 집 나갔던 말이 떠그덕 혼자 오면서 이게 들어오면서 사람이 따라온 것도 아닌데 다른 말 한 필 준마 훈련이 잘 된 아주 딱 군인이 쓰는 말을 딱 지가 데리고 오는 거예요. 바늘 가는데 실 가는 것처럼. 개들도 보면 이렇게 따라다니는 놈 있잖아요. 이게 따라다니는 놈. 자, 근데 이렇게 딱 좋은 말이 따라서 들어오는 동네 사람들이 와 세상에 어르신은 좋겠다고 뭔 복이다 그런 복이 있다요 하고 이렇게 또 막 그러는 거예요. 네? 이 노인이 하는 말이 아이고 또 이렇게 화가 될는지 누가 알겠어? 화가 될는지 이것이 지금 졸란지 안 졸란지 누가 알겠냐고 이렇게 말하는. 근데 어느 날 그 집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자기 집에 있던 말을 타기를 좋아해. 이 자기 집 말만 타다가 훈련된 말을 탔더니 이 말이 사람이 오르자마자 막 총알같이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주도가 말 타면 이 말은 막 달립니까? 천천히 갑니까? 천천히 가죠. 천천히.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넘어지는 거예요. 막 이게 막 훈련된 말같이 튀어버리면 여러분 안 떨어질 사람 하나도 다 떨어져서 막 다리 부러지고 머리가 터지고 난리가 날까. 이 말 탔다가 이 집 아들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어르신 아이고 또 뭔 그런 일이 다 있다요 하면서 이게 막 또 위로하러 왔어 동네 사람이. 그러니까 이 어른이 하는 말이 또 누가 알겠어 이것이 복이 될란지 안 될란지 누가 알겠냐 이렇게 말을 해. 다른 사람 같으면 에이 재수없어 저거 때려 잡읍시다 이랬을까. 누가 알겠어 한데 그때 마치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어. 전쟁이 일어나서 집집마다 청년들 막 전부 징집에 군대 막 지금 예비군들까지 다 40살 다 먹은 사람까지도 다 소집할 판이. 이 사람은 지금 다리가 부러 기부스하고 있어. 군대 갈까요 안 갈까요? 면제됐어. 면제. 지금 장애인이 돼서 면제가 됐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세상에 이 집에는 그 말 덕분에 죽음을 면하. 전쟁이 난 사람은 다 전쟁이 지니까 다 포로 아니면 다 죽었어. 다 시체로 돌아와. 시체도 못 찾아. 이 말을 고사성어에 보니까 뭐라고 했을까요? 새옹지마라. 새옹지마. 들어본 말이죠.
세옹지마 저거 쳐봐요. 뜻이 뭐라고 나왔는가. 제가 오늘 한 얘기 그대로 나도 인터넷 보고 그대로 답을 달아요. 요즘엔 하도 현명한 시대라 실수하면 안 되니까 인터넷 보고 답을 달았는데 이 말이 뭐냐? 여러분, 흉이 뭐가 될 수 있다? 복이 될 수 있다. 흉이 복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절대 눈으로 보는 것으로만 여러분 평가하지 마시고, 눈으로 보는 것만 좋다 안 좋다 하지 말고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왜 내게 때로 하나님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왜 내게 이번에 시험에 떨어지게 했는가? 왜 이번에 내게 입찰이 안 되게 했는가?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